그 미국에 이베이라는 오픈 마켓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데요. 개인이 온갖 비싼 것, 값싼 것까지 중고 물품들까지 다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으면은 다수의 사람들이요, 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가격을 써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20여 년 전에 처음 이베이가 큰 인기를 끌었을 무렵 저도 우리 아이들의 아기 용품을 중고로 사볼까 해서 경매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해봐서 그랬는지 아주 스릴이 있고 긴장감이 넘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물건을 올려놓고 최하 판매 가격을 3만 원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한 3, 4일,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그렇게 이제 사이트에 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비딩을 하지 않습니다. 베팅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경매 시간이 이제 마감 시간 10분 남기고 5분 남겨지게 되면은 그때서야 사람들이 3만 5천 원, 3만 8천 원, 4만 원 이렇게 몇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거 잘하면 10만 원짜리를 한 5만 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이 별로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경매 마감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는 1분 남았고 30초 남았고 이제는 10, 9, 8, 7 이게 초가 막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재빨리 4만 5천 원 이렇게 써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4만 5천 원에 그 물건을 살 수 있었을까요? 네,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한 8만 원쯤 넉넉하게 써서 그 물건을 낙찰받아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거겠죠.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는 마감 시간 몇 초 전에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가격을 써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저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만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단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격 욕심을 좀 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한 단 한 사람만이 그 물건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현실의 교묘한 줄타기, 이것이 초기에 이베이가 일종의 어쩌면 게임처럼 여겨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또 몇 년 전에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유행하게 된 그런 당근마켓의 묘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당근마켓도 비슷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당근마켓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돼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같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잖아요. 그렇죠? 만났는데 권사님 이러고 목사님 이러면은 반가운 게 아니라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당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판매자 중에서 아무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면 나는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구경조차 못할 겁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유명한 아이돌 스타의 콘서트 티켓이 발매한 지 1분 만에 동이 났다, 그런 뉴스가 간혹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발매를 개시하기 전에는 아무리 사이트에 미리 들어가 있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티켓을 올려놓지 않으니까. 그러나 약속 시간이 땡 하고 치게 되면 그때부터 표를 살 수가 있게 되고, 키보드 치는 속도가 빠른 소수의 사람만이 1분 안에 그 표를 구매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어떤 노력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고 타이밍이 맞아야만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타이밍이라고 흔히 부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때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참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정당성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어야만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중에 잘못된 기도도 많아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성경 말씀도 있던 것처럼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이 올바라야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지만, 그러나 이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른 마음의 소원이라도 그 순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은 그것은 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만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됩니다. 정당한 올바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야 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확한 타이밍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확한 타이밍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타이밍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타이밍을 알 수 없고 임의로 조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자라고 권했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으셨고 형제들은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요, 다른 시점을 사용하셔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이 사례는 뭘 말해주냐면 타이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밀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확한 시점에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타이밍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예수님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자신이 산제물로 바쳐지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방해를 뚫고서라도 이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완수하심에 있어서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빨리빨리 해치우려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한 가지를 굉장히 크게 고려하시면서 자신의 행보에 속도 조절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 그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때, 이 타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잡히시기 전날 밤 어디에 계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죠. 그때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도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요, 장차 예루살렘에 당할 환난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도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 의해 밟히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에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둘러싸여인 채로 담대하게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만큼 차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직은 붙잡혀 고난당하실 그 때가 안 되었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둘러쌌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밍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떨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일까 여러분 짐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타이밍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것은 속된 세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투자도 타이밍이야, 넣고 뺄 때를 알아야지, 뭐 이런 저속한 그런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점의 중요함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타이밍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이 타이밍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정확한 타이밍을 만날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미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타이밍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정확한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타이밍에 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긴장을 늦추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이유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게으른 5 처녀처럼 되어서 먹고 자고 놀다가 신랑이 올 그 타이밍에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고자 했겠죠. 왜냐하면 그게 더 매력적인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타이밍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주지 않으셨을 뿐이지 타이밍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걸어가면 그 타이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은 소원이 첫째,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 되길 바라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것을 위한 때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기 위해 잘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대한 이 정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바산 지역의 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좌절한 이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0년이었었죠? 이 40년의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냐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날수가 40일이었죠.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한 게 40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로 인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들이 과거에 20일 동안 방황했다면 광야 시간이 20년이 됐을지도 모르죠. 만일 그들이 아예 이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었다면 이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은 아예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일간의 정탐 기간 동안 엄청난 불신, 그리고 잘못, 범죄, 원망, 좌절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 형벌로 40일이 40년이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 40년 광야 생활, 이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불신에 의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팩트 같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둘째, 이것은 형벌의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 40년이 지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0년도 시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다, 그런 뜻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40년이라는 이 타임이 채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을 다시 여신다는 뜻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자기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10년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요 10년 뒤에는 반드시 석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40년이라는 기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이것은 강력한 형벌의 의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기간을 채워야만 했고, 아무리 거절해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40년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제 그 시간적으로 통과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역사 또한 그들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40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볼 수 있는 40년 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곳마다 얻어 터졌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었죠.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쉽게 여기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음대로 도전했었죠. 그러나 40년 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추풍 낙엽이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도전해서 전쟁을 해도 다 패배하고 만단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나 이 말입니다. 40년 전과 40년 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이밍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 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40년간 이스라엘이 실력을 많이 키워서 그랬을까요? 병력도 늘어나고 그간 무기도 많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떤 상대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이 생겼던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많은 연단이 됐고 성장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전과 이 40년 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극명한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몇십 년 지나도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도 성격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커다란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막으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입성을 막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스스로도 거부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단 말입니다. 그 40년이라는 타임이 형벌의 의미든지 연단의 의미든지 또는 훈련의 의미든지 어떤 의미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40년의 시간이 채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굳게 닫혀 있었던 빗장이 풀어지고 문이 활짝 열려진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상은 별로 달라져 보일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길을 비켜주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싸울 때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이렇게 180도로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뭘로 설명하겠느냐? 하나님의 막으심과 정확한 타이밍이 되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허락하심의 차이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요,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낙심하며 했던 말들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쳐서 무찔렀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대적 상대는 바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산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몸집이 크고 체력이 강한 르바임 족속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바임이라는 이름은요, 신명기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낙 족속들에게도 붙여졌던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아낙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아낙 족속들은요, 40년 전에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의 간담을 녹게 만들었던 공포의 대상,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 지역의 정복을 굉장한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40년 전에는요, 그 장대한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 공포심 때문에 가나안으로 못 가고 40년 동안 방해해서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이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고, 40년 전에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살던 이 바산 땅을 말이죠, 단숨에 정복했단 말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대목이죠.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40년이 지났어도요, 이스라엘에게 공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굉장히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공포심을 미리 집어먹었으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없애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이 바산 지역을 이 정복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산을 상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공포의 대상이었었으니까. 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옛날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거야, 그 땅도 너네들한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놀라운 변화. 40년 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40년 후에는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힘일까? 어디에서 나온 힘일까?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냔 말이죠. 왜 옛날에는 못했는데 왜 지금은 되냔 말이죠. 왜 옛날에는 겁을 집어먹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왜 지금은 이렇게 술술 잘 풀리고 있냔 말이죠. 40년간의 연단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 쌓여온 경험 때문에 뭐가 달라졌냔 말이죠. 계속 말씀하지만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40년이 지난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약속하셨던 40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평탄한 대로를 펼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도전해도 다 패배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기도 하고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고 유일한 게임 체인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는요, 전쟁에서 보면은요, 성능이 좋은 소총 가졌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몇 킬로미터 더 나가는 야포 가졌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약간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경험이, 노하우가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은 겁니다. 적어도 ICBM 같은 전략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든지 이 정도 되어야만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요소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일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의 이스라엘과 40년 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극명하게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데요. 첫째, 건강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들을 갖추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울러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끈기와 인내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울러서 하나님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때를 적절하게 잘 은혜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모든 계획을 정하신 때에 완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럼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찬양 가사지만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미리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걷는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는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고 참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시점, 그 때에 맞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성도가 되셔서 내가 혹시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적한 때를 만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여기셨던 여러분들의 개인적 마음의 소원들을 성취하는 기쁨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풍성한 증거들을 생활 속에서 더 많이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적하게 주님의 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